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가? 그것은 악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성경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대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그 시대를 따라가는 자가 되면 그도 자연스럽게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세대가 어느 정도로 악하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에 그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혼인잔치 놀이를 해도 즐거워하지 않고 또 이 장례식 놀이를 해도 아무도 슬퍼하지도 않는 이런 아주 철저한 무관심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는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공감하지 않고 또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아픔에 참여하지 않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나눔과 친교가 없는 이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조롱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범하고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18절 1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금식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러면서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많은 그 뉴스거리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아주 그 말할 수 없는 인신공격과 그리고 조롱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건 뭐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도 욕먹고요.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이 세대는 자기가 아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잘못된 생각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무슨 SNS에서 뭐 팔로워들을 팔로잉을 한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내 생각을 지지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 완전히 돌변해서 전혀 다른 입장이 되면 누구도 용납하지 않고 비난하는 그런 세대. 이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시대도 똑같았어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공감도 못하고 그리고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어찌든지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의 모습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대는 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대를 또 무시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건 다 쫓아가려고 하고 남들이 하는 건 다 해보려고 하고 뭐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 우리는 갈등 속에 살아요. 믿음과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라는 게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가지 못해요. 뭔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내가 믿음이면 믿음이든지 세상이면 세상을 가든지 차라리 그래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가 딱 돼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 오시면 나 예수님 안다 그러고 또 어둠의 그림자가 오면 나도 어둠을 안다 그러면서 온갖 악은 다 행하는.
이런 세대를 성경은 악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부터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서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다 이쁨을 받으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쁨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싫은 것도 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차라리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라. 그러면 차라리 자기 자신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해. 근데 그 친구들이 교회 다니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지도 않는 친구들이 나만 보면 아주 너무너무 좋아해. 그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무슨 뭐 내가 뭐라고 그냥 그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좋은 분위기 다 깨트려.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들이 악한 얘기들을 막 해요. 뭐 돈 버는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도 누구 하나도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그러긴커녕 야, 너 돈 벌었냐? 밥 사. 우리는 그냥 그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뜯어먹으면 됐다.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요. 또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때도 뭐 가족들이 얘기하는 대화들을 보면 가끔 꼭 건전한 대화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도 그런 잘못된 대화에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다닌다 그러고 교회 심지어는 목사도 같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어찌 못해서 안달을 벌이고 뭐 남이 뭘 하는데 나도 좀 끼워달라 그러기나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칭찬 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칭찬받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의 역설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다 맞추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남을 괴롭히고 나쁜 일에 동조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이익이 되면 그것이 뭐든 상관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악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저지르는 그러면서 또 교회에 오면 내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또 철야 기도까지 해요. 철야 기도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이것은 분명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세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 줄 것 같아요? 절대 도움도 안 줘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 주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자기가 샥한 먹고 버릴 거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필요 없는 거나 주지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옷걸이에 옷이 하나 있어요. 잘 안 입어. 그런데 이거 내가 좀 몸 살 좀 빼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누구 주려다가도 아니 좀 놔둬봐. 안 줘요. 조금이라도 내게 유익하면 남 안 줘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돈 버는 거, 물질 이런 걸 나한테 준다고요? 그런데 뭐 그 앞에 가서 재롱을 떨어요? 왜 거기서 이쁨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까지 우리가 다 깨트려 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건 분명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그을 줄 아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돼요. 내가 넘어도 되는 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면요 죽었다 깨나도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넘을 수 있는 선이면 우리가 마음껏 그것을 우리가 즐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이 세대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 마술로부터 벗어나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해서 애 이렇게 키워야 되고 하는 이 모든 이 주술에서 벗어나야 행복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그러겠죠. 야, 저거 계모 아니야? 왜 저때 저것도 안 시키고? 그러면 사람들은 미워하는 거예요. 야, 저건 계모 아닌다면 저럴 수 없지. 그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줏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19절에 보면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역할을 해 주시니까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야, 안 되겠다, 야. 내 이미지 관리 좀 해야 되겠어. 이제부터는 세리는 저리 가라 그러고 저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서기관들 이런 애들 오면 다 앞으로 데려와. 나도 좀 이미지 관리 좀 해야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남으셨던 것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에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슬픔에 있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은 점수를 많이 까먹었어요. 언제? 세월호 사건 때. 특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점수를 많이 까먹었어요. 아파하는 사람하고 아파하는 거를 시간을 재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이거 또 더운 날 상가집에 오라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시꺼먼 양복 입고 가서 앉아서 가자마자 나올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문이 아니죠. 정말 충분히 그들을 위로하고 그와 함께 자리를 지켜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라고 하는 그 정말 아픈 사건 속에서 우리 빨리 벗어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동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은 본받지 말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아파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하고 또 누군가가 즐거우면 즐거운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국난을 맞이해서 우리가 6.25나 또는 우리가 유신이나 그리고 그 이전에 일제치하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참 잘 대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요, 배에 기름이 끼니까 이제는 막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말 한마디 뻥끗할 때마다 예수님에게 아주 누명을 씌우고 오명을 입히는 그런 언행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요,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은 악하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어린아이들이 그 장례식 놀이 또는 혼인잔치 놀이를 해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아프다 그래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즐겁다 그래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주님이 우리에게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세상은 본받지 말지만 그러나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남의 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나오긴 하지만 앞집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는데도 한 달 이상 사람의 인기척이 없는데도 무관심해요.
뭐 진짜 알아서 하겠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또 문제도 있어요. 누가 간섭하면 별꼴이야. 지 일이나 잘하지. 남의 일에 웬 게 간섭이야.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극단적인 이런 그 어려움.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교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게끔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전쟁 때도 그랬고 이후에 많은 원조를 받아서 살아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요즘 먹고 살만하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조금 돕는 일에 대해서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난민의 문제들도 그렇고 그래. 난민은 그런 거예요. 난민은요 이런 모습으로 보면 나쁜 놈이고 이런 모습으로 보면 의인이고 다 그런 게 난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독립투사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독립군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죽일 놈이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휴머니티. 인간에 대한 그 애틋함 속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왜 요한복음을 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무관심, 이기주의 이런 세대로 아주 치닫을 때 우리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즐거움, 그들의 슬픔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의 나쁜 것들을 우리가 본받지 않고 또 우리가 정말 외로운 그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